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죠. 오늘 13장에 들어갔고요. 내일 본문 보면 18절부터 25절까지로 해서 히브리서를 다 마치게 됩니다. 성경 한 권 한 권 끝낼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히브리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해 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뒷부분에 가서는 그 율법에 매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와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는 성도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매여서 이렇게 하면 뭐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는 어느 조건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삶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그래서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굳은 삶이 아닙니다. 경직된 삶이 아닙니다. 이 돌을 닦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굳어 있잖아요. 특별히 이 불교를 보면 늘 이렇게 자기 개인을 정하고 그래서 돌을 닦고 또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외적으로 볼 때 경직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뭐 비판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경직되고 자기 컨트롤을 하기 위해 아주 굉장히 바쁜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돌을 닦고 만들어서 신앙의 어떤 깊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믿고 그냥 순응하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매일 성경을 보면 이렇게 문단마다 제목을 붙여놨잖아요. 그 문단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일상생활에서의 모습, 일상생활에서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신앙생활에서의 모습,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고난 받으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외의 모습을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 15절의 이야기를 보면요. 어떤 내용을 그리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죠. 여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축제의 삶을 살고 항상 그런 은혜를 만끽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는 16절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뭐 동물을 잡고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뭐예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앞에서 인도해가는 지도자, 그렇죠? 목사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야 어떤 신앙의 어떤 것들을 잘 공급을 받고 유익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뭐냐? 1절로 돌아가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 제일 처음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사람들은 누굴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한다. 그러니까 이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자, 손님 대접하라. 그죠? 손님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늘 대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신약 시대에 나오는, 이 서신서에 나오는 그 당시는 교회가 가정교회로 모였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큰 대형교회가 모이고, 우리 교회만 해도 사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보면 대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별로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러면은 가정별로 모이니까 교회가 점점 늘어나면 교회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큰 교회에 한 분의 목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인도하기 쉬운데 예를 들면은 5명, 10명 되는 가정교회에 그 한 교회당 한 지도자가 있기는 쉽지 않죠. 오늘날처럼 신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그런 목사가 배출되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을 대접하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형제사랑에서 누구든지 대접하는 그 이야기도 하는 거지만 특별히 손님 대접은 누구냐면 그 오는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러 오는 사람에 대해서 손대접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2서 3서를 보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손님 오는 오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대접하기를 힘쓰라. 근데 그 중에서는 거짓 교사도 있는 거죠. 거짓 교사에 대해서는 운에 들이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그런 선과 악에 대한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접하는 사람은 또 대접을 받을 줄도 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 당시는 학대받는 자, 갇힌 자들이 더 많았죠. 매인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은 없나요? 오늘날도 있죠. 멀리 안 가도 우리 한반도에 북한에도 예수를 믿고 싶어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외에도 더 세계 곳곳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를 받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처럼 기독교가 자유롭게 있다 하더라도 어떤 개인적인 고난과 고통과 갇힌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것은 얼뜻 보면 결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뭐에 대한 문제예요? 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성은 어떤 성이냐? 성 자체는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단 제한이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부부라고 하는. 그렇죠? 근데 부부 외의 성은 다 잘못된 것이다. 죄라 이거죠. 음행하는 것이다. 간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 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은 그 자체가 선이며 악이지를 않아요. 하지만 돈을 사용하는 그 인간에 따라서 그것이 선과 악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지금 5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형제사랑, 손대접.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두 번째는 성에 관한 이야기죠. 세 번째는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탈선할 때 문제가 다 이 세 가지 문제예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지도자들이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타락하는 것 중에 그 이 세 가지 요소가 지배할 때가 참 많죠. 또 부작용으로 누구를 뭐 쫓아낸다. 이것에 걸리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성의 문제와 돈의 문제와 사랑의 문제.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는 바로 이런 면에서 가장 기본적입니다. 인간의 본능적이면서도 가장 이 부분이 깨끗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뭐 이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굉장히 문란한 경우가 있죠. 성의 문제와 돈의 문제와 사랑의 문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 8절을 보면 인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7, 8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도 보면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그런 호의적인 자세, 이것에 대한 강조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왜? 그들이 필요한 것은 다른 교훈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 믿음의 열매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믿음. 지금 히브리서가 13장 마지막에 와서 이제 이론을 얘기하죠. 그 이론은 뭐예요? 교리는 우리가 율법 안에 거하지 않고 은혜 아래서 새롭게 된 피조물, 우리 인간은 그냥 삶 자체는 그냥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열매로서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그가 점점 성숙해져야 된다. 그것이 뭐냐? 사랑과 성과 돈에 대한 문제를 기본으로 다루면서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를 섬기고 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형제를 깊이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성도의 외적인 아름다운 열매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열매들이 더욱더 확고한 자리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